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영이십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이세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저도 좀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길 원하고, 또 한편으로 성령은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의 권능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가장 사랑하고 또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려니까 정말 떨리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온전히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성령의 깨닫게 하심의 은혜가 넘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두가 다 깨닫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주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먼저 6절을 보시니까 참 예수님 입장에서 허탄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열두 사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여쭈어요. 예수님,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겁니까? 이거요, 정말 예수님 입장에서 허탄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제 지상 사역을 다 끝내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12제자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도 지셨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배운 제자들이 아직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구한다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회복하실 겁니까? 자꾸 이 이스라엘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 이스라엘 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거 예수님 입장에서 참 허탄한 일입니다.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위로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지상사역을 열심히 하셨는데 예수님 가장 측근에 있는 12제자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제가 뭐라고 그걸 깨닫게 하겠습니까? 예수님도 그거 못하셨어요.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에게는 참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입니다. 8절.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게 뭐예요? 성령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면 그제서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이 깨달아질 거고 기억나게 될 거다. 그럼 너희는 나의 온전한 증인으로 서게 될 거다. 그래서 성령 받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직접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 이거 구하는 거, 제자들 입장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사실은 이것 때문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 실패한 거거든요. 그 민족주의요. 그 민족주의 때문에 구약 시대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선택하실 때는 너희만 특별하다 이거 아니고요. 너희들이 먼저 복을 받고 그 복을 열방에 나누어 줘라. 그래서 열방이 너희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자기네 나라 민족주의에 갇혀버려요. 선민의식에 갇힙니다. 그래서 우리만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 여기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이방민족 선교를 안 해요. 복을 나누어 주는 일을 안 해요. 우리는 선택받았고 너희는 버림받았다 이겁니다. 너희는 저주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방민족 무시하고
상종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이 실패한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민족주의가 너무 큰 문제예요. 그런데 이 민족주의와 같은 똑같은 실수를 오늘날 교회도 반복할 수 있습니다. 뭘까요?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개인의 구원에 한정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가족주의입니다. 가족주의. 내 가족만 회복되면 뭐 다른 거 신경도 쓰지 않는 그 자세요. 지역주의입니다. 지역주의. 우리 지역만 잘 살아남으면 되는 거예요. 민족주의 똑같습니다. 우리 민족 제일주의.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한 훈련소에 이제 아들을 이제 보낸 어머니가 이제 그 입영 날짜에 함께 온 거예요. 와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그 입소식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막 마지막에 부모님께 격려하고 뭐 이렇게 이제 가지 않습니까? 자, 이제 훈련생들이 다 뒤를 돌고 훈련병들이 다 뒤를 돌고 이제 갑니다. 훈련 받으러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이랑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죠. 근데 한 어머니가 이렇게 소리칩니다. 너희 조교들, 너희 내 새끼 건들면 가만 안 둬? 무슨 마음인지 이해합니다. 부모의 심정 이해해요. 요즘에 또 훈련소에서 너무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일어나다 보니까 부모님의 그 노심초사하는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조교가 무슨 죄예요? 조교도 똑같이 끌려온 애들이에요. 끌려와가지고 훈련 받았더니 너 조교해 해가지고 조교한 겁니다. 조교가 뭐 이렇게 막 무슨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야 굴려라 하면 굴리고 이런 거예요. 걔네도 불쌍한 애들이에요. 그런데 막 조교들한테 너희 조교들 너희 이제 우리랑 떨어지면 완전히 얼굴 변해가지고 내 새끼들 괴롭힐 거지? 너희들 내 새끼들 괴롭히면 가만 안 둬. 이렇게 이거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내 새끼도 귀하면 남의 새끼도 귀했습니다. 그래서 뭐 애들이 좀 싸울 수 있지 이런 얘기 했잖아요. 뭐 내 새끼만 귀하냐? 남의 새끼도 귀하지.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요, 지금은 내 새끼만 귀합니다. 내 새끼 건들면 가만 안 둬요. 그게 뭐예요? 가족주의예요. 민족주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 민족, 내 나라만 잘 되면 돼요. 그래서 내 나라 잘 되려고 어떻게 해요? 약한 국가 깔아뭉개잖아요. 정복하려고 그러잖아요. 전쟁 일으키고요. 내 나라 잘 되면 되니까요. 민족주의입니다. 개인주의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주의도 마찬가지예요. 내 교회만 잘 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해요? 옆에 교회랑 경쟁을 하고 있어요. 뭐 하는 겁니까 그게? 교회가 뭐예요? 그러라고 교회 세우신 게 아닌데요. 개인주의, 가족주의, 교회주의, 지역주의, 민족주의 이것이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그들조차 병들게 해요. 절대로 그거 우리 가족을 위한 일 아니고요. 우리 민족을 위한 일 아닙니다. 우리도 갉아먹는 일이고 이웃도 괴롭히는 일이에요. 이스라엘이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자들이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실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거죠. 아직도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7절입니다. 자, 7절 시작. 너희가 알 바 아니오. 너희가 알 바 아니오. 너희들 지금 너희들 생각에 나를 끼워 맞추면 안 된다. 너희 알 바 아니다. 예수님 가끔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구하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이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 뭘까요? 야, 그거는 뭐 너희 알 바 아니다. 야, 그건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를 위한 것도 아니다. 이러실 때가 있어요. 핀트가 안 맞았기 때문이에요. 이 제자들이 지금 핀트가 안 맞으니까 예수님이 딱 끊으십니다. 딱 선을 그으세요. 그거 아니다. 나 그거 아니야. 물론 이스라엘 회복시킬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크신 존재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그 정도의 지역의 왕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나는
예루살렘에 갇혀 있는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나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왕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지 않으시고 어디로 가세요?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로 가세요. 하늘 보좌에서 온 하늘과 온 땅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해 주시냐면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온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시다. 성령께서는 이거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온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시다.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늘과 땅의 통치자가 되셨을까요? 이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창조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를 만드시는데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이렇게 명령하세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어떤 임무를 주시냐면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임무를 주세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임무를 주십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의 소명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다스리는 사람은 사사로운 이익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막 정치권 비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아까 막 기도할 때도 그랬잖아요. 정치가 나라 백성들을 잘 살게 만들어야 되는 정치인데 자기들 배만 채우는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다스리는 존재는 그러면 안 되죠. 다스리는 존재는 다스림 받는 사람들을 이롭게 해야죠. 다스림 받는 존재들을 잘 살게 만들어줘야죠. 그게 다스리는 존재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다스림의 권한을 받았을 때 자꾸 높아질 생각하지 말고 내가 다스리는 이 지역에 문제가 없는지, 이 동물은 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거 살피고 다녔어야 됩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합니까? 딱 하나 금한 거 선악과로 딱 가잖아요. 선악과로 갑니다. 더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금해져 있는 것을 깨고 싶은 거죠. 선악과 가가지고 먹습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갔죠. 사탄이 근데 그때 속일 때 뭐라고 속이나요? 야, 이 선악과 먹으면 너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다스리는 대상과 같이 되어서 그들을 이해하고 품고 해결해주고 도와주려고 하지 않고 그들 내팽개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로 갑니다. 더 높아지려고 선악과로 가요. 그리고 그것을 먹는 순간 사단의 음성에 순종해버린 결과가 나타납니다. 선악과 먹으라고 누가 명령했어요? 사단이 명령했죠. 선악과 먹지 말라고 누가 명령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하나님 명령을 따랐으면 선악과를 먹었으면 안 되죠. 근데 사단의 명령에 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죠. 누구를 따르고 있는 겁니까? 사단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단에게 뭘 넘겨준 거냐면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넘겨준 겁니다.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는데 사단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사단의 종이 되고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세상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권을 사단에게 넘겨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사역하시기 전에 40일 금식기도 하시잖아요. 40일 금식기도 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세요? 광야로 가시죠. 그 다음에 사단의 시험을 받습니다. 3가지 시험을 받는데 마지막 3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예수야, 너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천하 만물과 그 영광을 너한테 넘겨줄게. 사단이 그렇게 딜을 합니다.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너에게 줄게. 근데 이게 사단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그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사단이 가지고 있어요. 누가 준 겁니까? 아담과 하와가 준 거예요. 사단이 그걸 가지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은 순간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그 사단의 종이 됩니다.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 죽음의 권세에 짓눌려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죠. 왜 다시 살리십니까? 원래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값으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의로움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어떤 의로움이었어요? 인간을 너무 사랑하신 의로움이에요. 그 인간을 구원하고자 대신 죽으신 그 의로움 때문에 죽으신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너무 옳은 겁니다. 너무 멋진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세요. 예수님보다 의로운 존재 없고 이 땅이 의로워지려면 누가 통치해야 돼요? 예수님이 통치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의로우신 분 예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온 하늘과 땅을 통치하는 존재가 되신 것, 그게 복음입니다. 이거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 믿을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혹시 너무 개인적이지 않으세요? 내 개인의 구원, 너무 가족주의적이지 않으세요?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시는 예수님, 너무 우리 교회주의적이지 않아요? 에바다 선교교회의 주인, 다른 교회는 모르겠고, 이거 문제입니다. 이거 문제예요. 이거 과거에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길과 똑같습니다. 선민의식, 가족주의, 여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더 큰 선교의 비전을 꾸겠습니까? 왜 선교 안 할까요?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온 하늘과 땅의 통치자시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여전히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어요? 내 사랑하는 주님, 나의 왕,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정말 에바다 선교교회 41년 동안 인도해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소망한다면, 근데 그 인도해 주심이 나의 사사로운 이익, 우리 교회의 이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더 큰 선교의 비전을 품으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온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그 꿈을 꾸셔야 합니다. 근데 이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지상사역 마치는 순간까지 이거에 대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가르치셨는데도 여전히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됩니까?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그거를 스스로 깨닫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슨 선교의 능력이 있겠어요? 못해요. 성령이 임하실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구하세요. 성령님, 제 안에 강하게 임재해 주세요. 저에게 권능을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말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온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땅끝까지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으로 땅끝까지입니다. 성령으로 땅끝까지. 매일매일 성령으로 살아가십시오. 성령으로 살아가실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게 될 겁니다. 깨달아질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가족에 대한 우리의 시선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좋은 엄마 되고 싶으시죠? 내 남편에게 좋은 아내 되고 싶잖아요. 근데 그 전에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꿈꾸십시오.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꿈꾸세요. 그것이 진정 가족을 살게 하는 길입니다. 내가 가족주의를 넘어서지 못하면 이기적인 내 자식들 만들 뿐이에요. 너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짓밟아도 된다. 민족주의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한민국이 특별한 민족입니까?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다른 민족은 덜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셔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특별히 세우셨겠죠. 그 이유 아니고서 우리 민족이 잘 되는 것만을 특별하다고 여기면 다른 나라 안타깝게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가겠습니까? 그들을 돕는 일을 우리가 하겠어요? 안 합니다. 지역주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왜 일어납니까 도대체? 지역의 청년들이 왜 아무런 소망을 품지 않고 다 그 지역 떠나고 다 수도권으로 몰릴까요? 우리 지역만 잘 된다는 지역주의 때문이 아닙니까? 나눠줘야죠, 나눠줘야죠. 서울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것 좀 나눠줘야죠. 가족주의, 지역주의, 민족주의, 개인주의, 이것은 우리 스스로도 병들게 만들고 우리 이웃들도 괴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님 믿을 때 개인적 차원의 믿음, 가족적 차원의 믿음에서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온 민족을 사랑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만큼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를 넓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가족들에게 가서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우리 일터에서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거하는 곳곳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제서야 가족이 회복될 겁니다. 진짜 건강한 생명을 누릴 거예요. 그때서야 우리 교회가 비로소 선교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 길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다시 꿈꾸는 교회, 선교의 꿈을 꾸십시오. 이 예수님의 정체성,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선포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흔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꾸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갔을 때도 나 여기에서 좋은 아빠 이전에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지. 그리고 십자가 지는 일. 일터에 가셔서도 내가 이 일터에서 실적 올리는 것 이전에 예수의 증인으로 십자가 지는 사람이어야지. 이 생각,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계속 꿈틀거렸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예수의 증인으로, 성령으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임받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정말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으로 저희를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이 온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심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없되 온전한 예수님을 믿길 원합니다. 가족주의, 개인주의를 넘어서서 온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기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과 동행함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